이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 예배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다 믿고 또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매일 성경 석 장 이상 읽고 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매일 3명 이상에게 전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함으로 구원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으신 분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 가지 각종 선행을 아주 탁월하게 행하셔서 그 공로로, 그 공덕으로 성령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복음을 어느 날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믿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행위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도 성령이고 중간도 성령이고 끝도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일갈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성령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로 다시 돌아갔는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을 거듭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냥 그 모든 것은 시간 낭비며 헛된 것이고 귀찮게 여기지는 것일 뿐입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죽어 있는 것이죠. 자, 의사들이 지금 의식이 없어서 호흡이 끊어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눈을 깜빡거려 보십시오. 눈을 떠 보십시오.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묻죠.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호흡이 돌아오고 맥박이 뛰기 시작하고 의식이 돌아오면 반응하기 시작하죠. 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또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 가지 수련을 해서 매일 고행을 해서 혹은 탁월한 선행의 공덕을 쌓아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변 이웃 교회 한 목사님께서 한번 살펴보라고 자료를 하나 보낸 것이 있었습니다. 법사에서 목사가 된 이명식 목사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부산 법무사의 법사였습니다. 청년 대학생들한테 불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탁월한 법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절에 올라온 2명의 여대생들의 대화를 듣고는 격분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갔더니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더라 하는 그 서로의 대화를 듣고는 열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이 기독교의 논리를 반박해야겠다. 그래서 주지스님한테 허락을 얻고 암자에 들어가서 이제 적을 알아야지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구입하고 또 주석서를 구입해가지고 그 암자에서 모든 것 전폐하고 성경만 팠다고 합니다. 70독을 했다고요. 70독을. 그 70번 성경을 읽고 나니까 기독교를 반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반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생기고 성령으로 거듭나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계획을 했습니까? 수행을 했습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듣고 믿음으로 영이 어느 날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어지게 된 것이죠.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부인 데려다 주려고 교회 왔다가 내려놓고 이제 예배 마치면 다시 와서 태워가고 하던 분이 계셨다고 했지요. 이분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주차하고 저 중3층에 올라가가지고 기둥 뒤에서 졸다가 자다가 예배 마치면 안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가자 하고 어느 날부터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고 중3층에 올라가서 기둥 뒤에서 기둥에 기대어서 졸았습니다. 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잠을 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리고는 말씀이 안 들으려고 해도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믿음이 생겨서 나도 제대로 한번 하나님 믿어보자 하고 제발로 새가족부 찾아가가지고 등록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계획을 했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했습니까? 고행을 했습니까? 수행을 했습니까? 수도를 했습니까? 금식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불신 남편, 또 불신 아내, 불신 부모, 불신 자녀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생깁니다. 졸다가도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한마디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육체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믿음은 부족하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에 율법을 행하는 것이 들어가서 보완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 믿는 것 좋은 일이다. 예수님 믿어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보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라는 의식은 너무 중요하다. 이 의식을 행해야 된다. 둘째, 레위기 11장에 음식법이 있지 않느냐. 음식 가려 먹어야 한다. 그래야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선지국 먹어도 됩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고 하나님께 끊어진다고 얘기되어 있죠. 자, 그럼 선지국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아멘. 됩니까? 됩니다. 왜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율법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지국 맛있게 드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여전히 구약에 머물고 있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뭔지 제대로 교육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안식교 이단 아시죠? 이들은 채식주의자입니다. 1990년대 초에 안식교 교인의 이상구 박사가 채식 열풍을 한국에 완전히 일으켰지 않습니까? 채식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들은 토요일이 진정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걸 모르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에 뭔가 플러스 시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꾸 예수님에게 뭔가를 더해야지만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헛되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은 복음과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냥 그거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렇게 하라고 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건 복음과 조금 다른 게 아니죠. 완전히 다른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 조그만 거라도 뭔가 더 더하는 것은요, 완전히 가짜 복음입니다. 다른 길입니다. 우리는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 끝은 뭡니까? 저주고 멸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한 이해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어릴 적 시장통에 어머니 손잡고 아이들 갔다가 종종 엄마가 뭐 물건 산다고 아이가 손 놓고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런 얘기하죠. 만약에 엄마 손을 놓쳐서 길을 잃게 되면 너 거기에 꼭 그대로 서 있어. 엄마가 찾아올 거야. 딴 데 움직이지 마라. 엄마 찾는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딱 그 자리에서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럼 엄마가 반드시 와서 너를 찾아낼 테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엄마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찾을 수 없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아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세워보고 구원하겠다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거 완전 다른 길이에요. 비슷한 길이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바보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보들아 어떻게 그래 가짜 복음에 속아서 쉽게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직접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만큼 영적으로 눈이 열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렇게 분명히 보였던데 어떻게 가짜 복음에 그렇게 쉽게 마음을 주고 쫓아갈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33년을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본인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본인은 죄가 없으시되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믿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게 쉽게 믿어졌나요?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일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헬라인들에게는, 그 똑똑한 헬라인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비웃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주 미련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믿어졌잖아요, 우리한테.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 바로 내 죄 때문이에요. 이제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삶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가짜 복음에 마음을 두고 다시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구원하라는 그 메시지에 빠져서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빨려 들어가신 분들 다 교인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 복음 믿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온 사람들이었죠. 근데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메시지에 다시 빨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지성이 일어난 대학생도 빨려 들어가고 대학 교수도 빨려 들어가고 의사들도 빨려 들어가고 다 쏙 거기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성도님들, 마귀는요, 홀이는데 능수능란한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얼마나 탁월한지 가짜를 진짜로 믿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다 빨려 들어갑니다.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우리 집 전파사 있거든요. 사기꾼이 와가지고 엄청난 물건을 주문을 내는데 쏙 빨려 들어가요. 그냥 그 말하는 것에 쏙 빨려 들어가요.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울산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와서 10분만 제 얘기 들어주면 10,000원짜리 도시락 드리겠다고. 교육자들 다 이렇게 직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도시락에 눈이 홀려가지고 10분 들었어요. 뭐 하시는 분인지 아십니까? 약 파시는 분이에요. 쏙 빨려들어가, 쏙. 이 안 사면 진짜 막 내일 당장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 쌌습니다, 다. 사가지고. 집사람한테 혼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쏙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요, 다 쏙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교회의 이단, 엄마 뺨을 자식이 치게 만들잖아요. 이게 제정신으로 됩니까? 이게 쏙 빨려 들어가니까, 완전히 홀려버리니까 그래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마귀한테 홀리지 않으려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거나 변화시키거나 구원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우리에게 가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세우라는 그 가짜 메시지에 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아니, 하나님 아들로도 안 되고 뭔가 네가 더 해야 된다고 말하면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들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뭔가 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모든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귀한테 홀리지가 않습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은요, 십자가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헛된 일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하겠습니다. 셋째,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육체로 인생 마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죠. 처음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 맞는 메시지입니까? 이런 거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가짜 메시지입니다. 내가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이 달라진다.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중간도 성령이어야 하고 마지막도 성령이어야 합니다. 처음 성령으로 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는 것, 이거는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육체란 무슨 의미입니까? 물리적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옛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영적인 사람인 것이고 성령이 없으면 육체입니다. 육체만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그래서 영과 육체 이렇게 성경에서 나눠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육체는 여전히 거듭나지 않아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옛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자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을 믿기 때문에 절대 이 복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옛자의 육체성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종교적 열심으로 나타난다는 것 때문에 무섭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보세요.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사람이고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이고 매일 기도하고 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제사 엄청나게 엄격하게 드렸죠. 또 자기 밭에서 나는 이 채소의 11조까지 꼬박 헤아려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였습니다. 육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육체성이. 우리 모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바꾸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육체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겉으로 보면 분간을 잘 못합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분들 믿음 좋다라고 착각해요.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영이 거듭나지 않은 육체의 사람들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전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 겉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열심이죠. 그런데 얼마나 교만하는지 그분 눈앞에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습니다. 얼마나 무례하게 교육자들 대하는지. 육체입니다. 육체. 반면에 한 장로님은요, 물질로도 또 몸으로도 엄청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티가 나지 않아요. 아주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여기 비가 새가지고 곰팡이가 슬었을 때 이거 보고 헌금하신 분도 있고 또 이 강대상가 이 마루를 다 고치기 위해서 헌금하신 분도 있고 이 LED 전등을 다 바꾸기 위해서 헌금하시고 또 자기 일과를 깨고 이 모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셔서 헌신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돈을 집행해서 된 게 아니었죠. 그런데 잘 모르시죠. 왜? 나팔을 안 보니까. 또 선교사님 돕기 위해서 목사님 좀 선교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어려우신 분들 보면 목사님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헌신되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가는 것이죠. 또 너무 저는 매주일마다 감사한 게 청소하시는 분들 언제 왔다 언제 사라지는지 흔적도 없이 왔다가 청소하고 가십니다. 나팔을 불지 않아요. 이런 것을 어떤 분은 얼굴 없는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싶어도 얼굴을 모르니까,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특공대원이죠. 얼굴 없이 왔다가 얼굴 없이 사라지는, 얼굴 없는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성령으로 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오직 주의 공로만 의지하는 모습이죠. 최근 어떤 개척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답답했는데, 개척교회를 몇 년 동안 잘 섬기고 헌신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팔 안 불어준다고 뒤에서 목사 비방하고 불만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금방의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왜 그렇게 자기 행위를 자랑할까요? 왜 그렇게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자꾸 서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헌신을 받으셨겠습니까? 향기 나는 하나님께 산제사가 되었겠습니까? 악취나는 오물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뭘로 마친 거예요? 육체로 마친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겠죠. 그래 가다 보니까 딴 길 가는 거예요. 딴 길. 육체로 가는 거죠. 그렇게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처음 신앙생활 성령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중간도 성령으로 가셔야 되고 끝까지 성령으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는 믿음, 거기에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위기들을 다 한 번씩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수련을 하셨습니까? 금욕을 하셨습니까? 고행을 하셨습니까? 엄청난 선행의 공도를 쌓아서 그 위기가 극복이 되든가요? 반전이 일어나든가요?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다니엘이 사제굴에 떨어질 때 그가 수련을 해서 그렇게 반전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제굴에 뛰어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전이 일어났죠. 다윗이 수련을 많이 해서 선행의 공덕을 많이 쌓아서 임금이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견뎠어요.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주님을 믿고 자기 인생 거기에 다 맡겨버렸습니다. 선행을 쌓아서 된 것이 아니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쇼를 해서 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죽겠구나 싶어서 교회 왔을 때 말씀이 갑자기 들려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나? 그렇게 믿음이 와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반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고 부도가 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부부싸움 크게 하고 건축하는 현장 올라가가지고 이제 죽어야겠다. 그 땅을 보는데 땅이 침대 같아 보이더랍니다. 저기 톡 뛰어내리면은 정말 편안하겠다. 너무 편하게 하겠다. 그렇게 땅이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몸을 반쯤 내고 이제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데 윙 하고 이 벌떼 우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차리니까 그때
마음속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죽을 각오를 하면 뭔들 못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못하냐. 믿음이 오면 믿음이. 그때 이제 철야 기도하면서 성도들한테 죽을 각오하면 뭔들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뭔들 못합니까. 산이라도 옮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설교하고 믿음이 일어나니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반전이. 이 수련을 했습니까? 수행을 했습니까? 선행의 공덕을 쌓았습니까? 아니죠. 믿음의 믿음. 시작을 성령으로 하셨으면 중간도 성령으로 하셔야 되고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자꾸 중간에 육체로 가려고 하십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시작이 성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도 끝도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시겠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해서 공덕을 쌓아서 그렇게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 마귀가 얼마나 홀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 가짜 복음을 집어넣습니다. 자꾸 자기 힘을 의지하게 만들고 자아를 의지하게 만들고 자기를 내세우게 만들고 그렇게 딴 길 가게 만듭니다. 성도님들, 복음이 뭔지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그런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성령으로 완주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